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육가입니다. 정말 그 기도에 관한 차분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 그래서 이게 부제를 붙인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당신이 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될까 하는 이런 이걸 알려줘야 되죠. 아까 앞에 시간에는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하고 다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며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할 때 우리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응답받을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거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본래부터 우리가 가지는 타고난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들이 만들어서 질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질병으로 되어진 이미 이제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사람들은 거의 가지고 있는 문제 이것이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이 상처. 숨은 거든지 드러난 거든지 왜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되는 거 하니까 다른 부분은 다 성장돼도 상처 있는 이 부분은 영적 성장에 지장을 줍니다. 거의 저게 자꾸 걸려들죠. 이거는 시간 갈수록 결국은 이 문제가 이 문제로 말미암아 결말을 맺습니다. 실패할 때도 그렇고 죽을 때도 그렇고 거의 이거로 결말을 맺죠. 우리 보통 그 병들은 몸에 병인 사람들 보면 거의 죽을 때 그 병으로 죽죠. 거의 죽을 때도. 그렇듯이 이게 영적인 상처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복음에 뿌리 내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복음에 뿌리 내리고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복음에 뿌리 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 타고난 문제란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걸 말합니다. 유전이 대한 문제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이제는 질병으로 되어진 문제는 지금부터 상태가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문제가 이제 이게 발생을 한 거죠. 이러고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새가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이야기 하실 때에 몇 가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되어지는 기도 이전에 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도전하는 기도지요. 새가족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꼭 설명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주기도문을 빨리 설명을 이 사람들에게 해줘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은
많은 귀신들 그런 이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복음 바로 알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당신 개인 집에 문제 있어도 영원히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하나님 나라 이길 수 없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 기도는 조금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하루하루 먹을 걸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은 많이 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굉장한 기도의 중요한 비밀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이 뭔가 설명하는 그거 우리가 누리는 것이 기도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니까, 그러나 이 부분이 중요한 기도다. 어떤 상황 와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기는 이게 중요한 기도니까 기도다. 이렇게 마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이 기도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66권을 쉽게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한 번쯤은 해줘야 되겠죠. 우리는 뭘 믿는가 하는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쭉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이시 그리스도가 쭉 나오죠. 그러니까 세 개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심판주하러 오실 것이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중요한 마지막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게 나오죠. 우리는 세 가지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설명을 해줘야 눈이 탁 트이는 겁니다. 그래야 사도신경이 이렇게 나와 있구나.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잉태된 게 나왔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나 저를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룩한 공회와 우리의 교회,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룩한 공회와 코이노니아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포함되어 있죠. 싹 다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입니다. 이렇게 이거부터 빨리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성경책 찬송가 옆에 붙어있는데 괜히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해를 시켜서 이 기도를 이제 본격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냐?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각 케이스가 나옵니다. 이걸
이걸 붙잡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쉽게 말하면 너는 학생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너는 렘넌트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군인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너는 경찰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다 있습니다. 이 케이스별로 기도할 수 있는 그 답을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에 네 인생을 걸어라, 이렇게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네 인생을 걸어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 있는 걸 보고 걸어라. 저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바울을 보게 됐어요. 이게 물론 베드로도 참고됐지만 바울을 보면 성경 전도 어떻게 했나 그거 보면서요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나 장로님들은 뭐 로마 16장의 가이오 같은 거 다 보면서요, 또 뭐 특별한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은 요셉, 다윗 이런 사람 보면 볼 거 많습니다. 그대로 응답되어야지, 그 자꾸 기도하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돼요. 계속 기도하시면 응답도 오고 전달되게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꼭 여기서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 예배 때 기도해서 응답하는 것이다. 요거는 인생 그랬으면 이걸 가지고 예배 때 기도 응답받는 것인데, 예배 때 기도는 성경 구절을 가르쳐야 되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예배 시간.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해서 일어난 응답. 이런 예배 때 기도를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있는 교회, 거기에 대한 언약. 예를 하나 든다면 데살로니가. 그래서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만 꼭 예를 들 필요 없죠. 이게 시작되어진 이 응답이 우리에게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7가지 응답을 받아라. 구체적으로 저녁에 또 나옵니다. 그러나 이걸 빨리 알려줘야 돼. 이거는 예배 때마다 기도 본격적으로 해라. 7가지 응답 받아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예배 때마다 증거를, 예배 때마다 말씀을, 예배 때마다 제자운동을, 예배 때마다 현장 살리는 메시지를, 예배 때마다 세계 선교의 눈을, 예배 때마다 이 문화 살리는 이런 운동, 7가지 응답이죠. 이걸 예배 때마다 받아라.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이 놀라운 축복을 이제 시작서부터 예배까지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정시기도에 소화를 시켜라. 또 끝납니다. 기도 사실은 안 해도 응답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만 제대로 알고 예배만 드리도 기도 응답 받습니다. 그건 첫 번째 시간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를 영원히 안 해도 받아야 되는 응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 정해져 있지만 이 부분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동안에 이 땅에는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적인 문제도 있고 원래 가졌던 문제도 있고 우리는 병도 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신앙 고백부터 분명히 하고 이제는 주기도문 바람, 이게 해결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는 순간에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집에,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사업처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어떤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 받습니다. 어떤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많은 의미도 있지만은 현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 와도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 시험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게 기도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도를 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성경을 쳐다보고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이게 결정부터 나야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 나는 군인인데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군인 중에 성공한 사람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다윗에 관한 걸 쫙 뽑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거 응답합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을 어디서 전부 얻어내느냐? 예배 시간에. 이걸 어떻게 소화시키느냐? 정시기도로. 대단해집니다. 그러면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에 안 보이게 기도할 때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은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은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모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지금도 보내사 사도행전 12장처럼 응답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다. 자, 만약에요 이 부분을 얘기 안 해주고 이야기를 하면 별로 감을 못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앞에 얘기를 일가에서 앞에 가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때, 아, 그렇다. 이 기도하면 내가 혼자서 정식 기도할 때도 이 일이 일어나고, 이 교회 가서는 말씀을 받고 예배 드릴 때 이게 일어나고, 예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그는 저녁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 우리에게는 다 돼도 이거 없으면 안 되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자의 자격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 세 개는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거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우주를 통치하던, 이 말은 저런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슨 모양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능력이, 그 이름이 다릅니다. 능력이 다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첫째 뭐지요? 하나님에 관한, 그 능력에 관한, 그 다음에 기도자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되죠.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떤 답이 나옵니까? 우리 속으로 자꾸 불신앙 올 때 있죠. 그거하고 싸워야 돼요. 저는 그거 기도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강단에 딱 앉았는데 이 교인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겠냐, 이런 생각 들고요. 어떨 때는 강단에 딱 앉았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대로 잡는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든단 말이에요. 그럼 내게도 뭐가 옵니까? 불신앙 어떻게 망가요? 어떨 때는요, 사람들 가만 쳐다보면은, 사람 왜 저래 변화가 안 되는가, 뭐 이런 생각 들고요. 이상하다. 또 막 자기들끼리 막 싸움하는 거 보면은 참 이상하다. 저렇게 안 깨달아지는가, 이런 저 불신앙적인 것들이 저를 막 공격해 옵니다. 저는요 그때 그거하고 싸웁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너무 기본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가지고 막 너무 안 된다면 일도 불신앙 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것도 바꾸실 수 있다. 제가 이래가지고 30년 동안 온 거예요. 15년 동안 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저를 불신앙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자꾸 불신앙하게 만들지. 지금도 가끔 불신앙 찾아옵니다. 건물 언제 사겠냐 이래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들 돈도 못 벌고 말이야, 언제 사겠냐, 이런 생각 가끔 온다니까 날라와요 내게. 그때 내가 그때마다 싸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역사를 보고 성경을 봐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느 날 상상지도 못한 일이 난 거 아니냐. 늘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네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 응답 오는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한다 하죠. 이미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언제 역사하느냐? 믿을 때 역사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를 의로 여기었느니라. 자꾸 우리는요, 불신은 자꾸 옵니다. 말이지 어떤 이 해외 이번에 가니까요, 막 여학생들이 은혜 받아가 막 기도하면서 그래서 말이야, 이게 우리 딸도 말이야 이런 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공부만 한다고 막 이 되겠냐 막 싶기도 하고, 또 막 하여튼 계속 불신한 거예요. 이 사람에는 늘 그렇습니다. 늘 싸워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흑암에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누리는데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다. 믿을 때마다 역사 나게 되죠. 그 다음에 뭐죠?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믿는데 그 자세입니다. 기도의 자세와 내용이죠. 나라의 임하옵시며란 말이 무슨 말이냐? 설명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죠.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를 말합니다.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뭐요? 가까웠다. 죽어서 천국 가자는 말, 그건 나중 얘기고 왔다. 이 부분이 이해되어야만 기도가 이해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뜻을 하늘에서 결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 하나님의 뜻만 찾아 기도한다면 응답받는다. 응답 못 받아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는 질문만 해도 응답받는다. 대단하지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요 사단의 시험,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거지만 이 사단이라는 시험 이기는 자,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이 사단도요 나름대로 건세가 있습니다. 불신앙에 이기는 왕노릇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승리하게 되죠. 영광과 사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건세와 모든 영의 아버지께 사옵나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 다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없어요. 또 앞으로 모든 것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욕심낼 것도 없어요. 저는 다락방 운동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늘 웃은 거는요, 자리들 가지고 걱정하는 거 보면요, 자리 삼아놓으면 저 사람은 큰 응답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울 사무실 신학원 뭐저 했다 있잖아요. 서로서로 막 하나 돼가지고 막 기도하라는 말 빨리 알아들어야 된다. 왜냐, 그걸 못 깨달으면 더 크지만 미안하지만 여러분 탈락돼요. 하나님이 탈락시켜버려요. 어떡할 겁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미래도 염려할 거 없어요. 준비를 다 해놨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날 것이냐,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 모든 나라가 아버지께 이사옵나이다.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고 나면 더 큰 역사가 나. 여러분이 빨리 죽어도 괜찮습니다. 빨리 죽어버리면 더 큰 역사가 나. 정말로 복음 간지는 죽고 난 뒤에 본 게임이 벌어진다. 그렇지요. 그래 바울은 죽는 게 더 좋다 했어요. 가고 나면 또 역사가 나는 것이다. 우리는 천국 가 있으면 더 역사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닌 사람들은 당 1세대가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행복한 장로님들입니까?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어저께도 이 목사님들만하고 얘기했어요. 영락교회 지금 싸움부터 난리 났어요. 경찰 투입되고 그거는 영락교회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시간 갈수록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다. 내가 그래서 목사님들 보고 몰라서 그래. 복음을 계속 심으면요, 교인들은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서 승리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계속 심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인들은 전부 날카롭게 불신자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 붙어보는 거예요. 싸움하는 데는 목사 장로가 없어.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움 붙은 거예요. 그런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세상 말하면 그런 그 미친 놈들이 어디 있어. 장로하고 목사 싸움 붙어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아보세요. 어제 내 얘기한 대로 우리 그리스도 영광 앞에 무릎 꿇어지고 아무것도, 나는 장로를 섬기고 집사를 섬기고 나는 성도를 섬겨야지, 이런 마음 생깁니다. 교육자가 진짜 이게 축복 보면요, 뭘 무슨 문제가 싸우는지 몰라도 그래서 싸움부터 불신자 앞에 창피스럽다니까. 전도는 못하고 그뭐 이게 지금 이 막대기 들고 중들 싸우는 거나 뭐 다를 게 있어요, 그죠? 중들은 싸움 잘해요. 목사들은 싸움도 못하면서 싸움 붙어가지고 중들은 매일 밖에 나가서 연습하기 때문에요. 정말 중들 보면 뭐 이래가지고 매일 연습하고도 할 일이 있나, 뭐 가서 뭐 연불하다 나가면 심심하면 연습하래. 이래가지고 뭐 하면 그 사람 진짜 겁나게 해요. 그런데 뭐 목사들이 싸움도 할 줄도 몰라. 그러니까 맨날 싸우죠. 불쌍하기 짝이 없어. 여러분이 이 복음 속에 왔다. 저는요, 천번만 한번 자다가 생각해도 이야 감사해요. 자다가 생각. 지금 일반 목사님들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이제 그 미국 같은 데는, 저 다른 나라에서는 일본 이런데 우리 다락방에 이제 배우러 숨어서 배우러 이러면 안 되니까 될 리가 없죠. 근데 속으로 우리 총신 학생들 보고 축복받은 사람들. 왜냐 아직 모르거든. 이게 지금요 일반 교회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신학교는 일반 교회 6개월 보내는 견학하는 시간도 한번 만들어봐요. 하여튼 반응이 야 이거구나. 한번 가보세요. 사람 진짜 이거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근데 우리 사람 보고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 지금요 일반 교회 사모 반 죽습니다. 사모가 어쩌다가요 아파가지고 새벽기도 한번 그거 갖고 말씀하면 사모가 뭐 때문에 기도도 안 나오고 말이야. 아파다가 뭐 때문에 아프나 성경충만 받지 하고 뭐 조용히 해봐요. 뭐 사람이 너무 말이지 대화가 안 된다. 좀 말해보세요. 막 시끄럽다 하고 막. 이거 뭐 복음 가진 교회 뭐 진짜 뭐 사모님들이 뭐 어찌나 뭐 누가 뭐라 합니까? 이게 뭐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 끝난 겁니다. 이게. 이제는 기도에 도전 놀라우게 하는 겁니다. 이대로만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해야 될 거, 기도하는 것 중에서도 먼저 해야 될 거, 이 기도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자, 이래 되면 놀랄 일이죠. 아니 이보다 어마어마한 기도 어디 있길래 또 먼저 하는 기도가 있냐? 이보다 더 중요한 기도 있냐? 있습니다. 아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용받으면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 있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해야 되겠는데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이 말은 꼭 가서 막 화목을 해야 되기도 되지만은 그 말보다는 더 중요한 말이 뭐지요? 용서하고 기도해라. 이 말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뭐 형들의 죄가 별 죄가 아니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좀 실수했다면 실수도 아니에요. 그건 애교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못 받아보세요.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하면 섭섭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누가 사랑할 수 있냐? 사랑받은 자가. 그래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야만 예배에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교회 안에 막 일하고 있는 중직자들이 막 이상하게 막 싫고 막 보면 막 이상한 생각이 들고 막 이렇게 들면요, 그건 큰일 난 겁니다. 그거는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예배드리지 않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솔직히 옛날에요, 그럴 때 있더라니까요. 내가 정말 복음의 축복을 반밖에 못 깨달았을 때, 진짜입니다. 축복을 반밖에 못 깨달았어. 그러니까 내가 뭐든 잘 안 되죠. 이래가지고 교회 가니까 말이요,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막 장로님들이 싸우고 있는데 옛날에 보니까 야 싫더라고요. 근데 장로님들 앉아 있는 것도 뭐 싫더라고요. 뭐 앉아 있는 것도 뭐 우리 그냥 같이 앉아 있지, 2줄 못 쳐다도 앉아 나가고 2줄도 보고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 그 가보면요, 이러고 막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도 더 싫더라고요. 뭐 맨날 싸우면서 기도를 말라나. 어떤 또 장모님 막 기도하면서 안경 벗고 울고 울기는 또 말라고 오는 말이잖아. 이거 참 쇼하나 하면서. 아니 내가 그랬다니 솔직히. 알고 봤더니 내가 망한 거 있죠. 내가 완전히 뭐 은혜라고는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반백이 못 깨달았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은혜를 많이 받고 충만하게 보니까 진짜입니다. 나는 이런 목사님들을 봐도요, 어찌 저런 목사님들이 있었지시고요. 솔직히 말 저런 분들 없으면 난 다니다 못해. 누굴 자꾸 강의할 겁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없지. TV도 못 나오고 하지. 그리고 말이죠, 이번 막 장로님들 쳐다보면 너무너무 기분 좋고 말이야. 막 축복하고 싶고 말이야. 막 이래 된다니까. 이 복음을 깨닫 자꾸 사랑받으면 받을수록. 그래서 그게 안 됐다는 건 심각한 거. 옛날에는 심각했어요. 저는 이 말 보면서 그래 맞다. 너무너무 시간 갈수록 맞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너희는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그러면요, 강단에서요, 어떤 분은 막 감정사이가 강단에서 막 내리칩니다. 누굴 치냐? 막 실컷 일하고 있는 장로들만 내리칩니다. 그럼 그렇게 돼버려요. 이게 뭐 설교입니까? 무슨 설교가 그래 치는 게 있습니까? 그래. 치는 내용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중직자들은 마음 상하죠. 힘 빠지죠. 그러다 중직자도 감정 생깁니다. 막 기도 올라치잖아요. 막 그래 막 칼산 붙는 거지. 이런 날로 저런 날로. 그게 뭔 교회입니까? 진심으로 주의 종들 위해 기도가 나오고 주의 백성들 위해 기도가 나오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초대교회는요, 이 세 가족들 만나가지고 하면요 울었다 납니까? 1시간씩 보라고. 어쩔 때는 너무 반가워가지고 보니까 어이구 저분이 이 구원을 받았어. 들어와가지고 이 다락방에 들어오는데 막 너무 반가워서 막 끌어안고 막 울었다 납니다. 1시간씩 막 울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어떤 사람 너무 반가워 막 끌어안고 막 이렇게 막 울고 보니까 여자 남자라 그래갖고 아이고 그것도 모를 정도로.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맨날 이게 싸우면 이렇게 예배한다고 그래요. 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우리 집의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 나라에 그 나라 의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가족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다. 영적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다 보니 마지막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쉽게 안 나옵니다. 어떻게 이게 나옵니까? 비판 판단이 안 나와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이지요. 뭐가 나옵니까? 입에서요 축복이 자꾸 나와. 이 축복이 나와요.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불평, 비판, 저주가 나온다는 것은 내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내가 막 예배가 안 되고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막 시험 든다는 것은 그 사실은 맞겠지만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시간 갈수록 받은 게 느껴진다면 아무것도 용서 못할 문제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육신 싸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한 거라. 이러다 보니 어떻게 감히 판단 비판이 나옵니까? 축복이 나와요. 이게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새가족들이 이걸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니까 아멘 되는데, 새가족들은요 참 숨겨고 옵니다. 상처 숨겨가지고 오지요. 이 사람들은 지금 막 가족 문제 숨겨가지고 오지요. 답답합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 급하게 풀하지 말고 말씀 공부를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풀어주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역이 얼마나 귀중하냐 말할 필요도 없지요.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별로 잘하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시간 갈수록 응답의 문을 열어주셔요. 얼마나 이 일이 귀했던지 심부름 조금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응답해요. 더 부끄러운 것은 전도 현장에 가기 싫을 때도 있어서 이상하게요. 그래 가가지고 조금 심부름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응답해요. 미안할 정도예요. 참 미안할 정도지. 저는 저 산골짜기 가난한 사람 동네에 갔는데요, 하나도 말 통하는 사람도 없고 배운 사람도 없고 너무너무 이상한데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 가서 참 별로 의미도 없이 갔는데 거기 가서 사역했는데 제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메시지를 얻었어요. 거기서는 불신한 상태 6가지 성경을 봤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조금 그거 했다고 응답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귀중했으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언약 붙잡으시고 많은 새가족 살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기도의 순수와 의미,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는 복음과 치유 메시지 꼭 중요한 걸 나눠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지금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응답을 받으며 기도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으며 기도를 전혀 모르는 우리 평신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며 새가족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